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셀레프 큐티가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처음 읽고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이 오늘 말씀은 이제 9장 1절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였지만 사실은 8장 27절부터 계속 이 내용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도 8장 27절부터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그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 가장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이 이 예수님께서 너무 밝은 모습, 우리 사람들이 빨래하였을 때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흰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고 이 세 제자가 너무 놀라 버리죠. 이 변화산의 약속은 예수님께서 모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율법과 언약의 모든 성취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이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변화산, 변화가 주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왜 오늘 이 변화산의 메시지를 오늘 이 새벽에 주셨을까?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기독교는 변화의 약속 있는 종교구나.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변화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라는 이 생각이 지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너무 싫어하고 때로는 거부하기도까지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오늘 본문과 어떠한 이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옷의 광채가 얼마나 빛나던지 이 세상에 빨래하던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변화되는 모습, 이 영광스러운 광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또 하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한 이 두 가지의 사건만 봐도 오늘 변화산에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본문의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장 1절이 8장과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순한 예고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다 라고 이 책망을 들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오늘 9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도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도 오늘 9장에서는 완전히 달라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에 두고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 이 마음속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왜 마가는 오늘 9절과 10절에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10절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라고 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생각해보고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만큼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자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도 해보는 그 씨름의 과정을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지금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이 크다라는 것이죠. 어떤 충격일까요? 왜 마가는 왜 이렇게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고자 우리들에게 오늘 이 내용을 주셨을까요? 바로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한 부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제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자 그 말씀을 붙잡고자 씨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이 모습,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곧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도 또한 우리들조차 의심하거나 또한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인데요. 이 한 나라의 능력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친히 높은 산에 오르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왕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이 거룩한 변화가 곳곳에 일어날 때 성령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증거가 확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외적인 권능도 있지만 내적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주는 내적 증거로 우리 안에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을 가진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권능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이 거룩한 나라를 추구하는 것,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구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모든 성취를, 율법의 모든 것을 성취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짓고 여기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모세와 엘리야는 주연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조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럼 누가 주연이 되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상징된 율법과 예언의 모든 성취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볼 수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력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러 세 제자들과 변화산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셨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변화산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더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권능도 성취도 여러 가지 수식어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구원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변화산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신실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모세도 엘리야도 우리 눈앞에 다 사라지고 말았죠. 신기한 광경도 더 이상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들어 내 인생의 주역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살아가길 원하시는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삶을 우리들에게 부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돌봄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다른 곳에 어떤 신비한 것이 있다, 여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귀한 삶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